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요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리에 평상시보다 밝은 조명이 있고 또한 캐롤이 들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작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의 이름이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에 5가지가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9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름 기묘자라, 두 번째 모사라,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 5가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시면서 또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 오실 때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자,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평화에 대한 부분들 천사들이 합창을 했지요. 천사들이 합창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고요. 또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도 세계의 곳곳에 전쟁의 소리와 또한 이 총성이 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사회에 또한 이곳저곳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갈등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화롭지 않는 이 갈등의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살 때에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평화를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수직적인 화해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요. 수직적인 화해가 필요합니다. 수직적인 화해가 필요합니다. 수직적인 화해가 필요하죠. 이 수직적인 화해, 수직적인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이지요. 그래서 부부와의 어떤 관계,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어떤 상사와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런 관계에 문제가 우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 수평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이유의 대부분은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4년도 기준으로
이 한국 사람들의 이 갈등에 그러한 부분들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갈등이 심각한 집단은 어떠한 집단일까? 보수와 또 진보 세력 간의 갈등이 가장 큰 갈등의 어떤 집합의 모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들, 이게 재정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는 91%의 갈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은 76%의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영하는 사람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또 노동자들과 갈등, 또 노동자와 경영자들의 갈등은 75%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갈등하는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 봤더니, 첫 번째 갈등하는 원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년도 23년부터 시작된 그런 갈등의 지수가, 과거에는 돈에 많고 지금으로 갈등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조금 줄어들고요. 지금의 갈등의 요소는요, 각자 자기의 이익에 추구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또한 두 번째 갈등의 요인은 개인이나 집단 간 상호의 이해가 부족할 때에 갈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익에 따라서 나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생각을 하면 갈등하게 되고요, 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집단을 봤을 때, 집단이 개인을 봤을 때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을 때 갈등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창조주를 외면한 채 내가 삶의 주인 되었을 때에,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 나의 평화를 깨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제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할 때도 바로 내가 평화를 이렇게 해치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죄라고 그러죠.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간섭하는 것이 싫고 하나님의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싫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성경은 죄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고 그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면에 있어서 이것은 옳은 거야, 이거 그런 거야,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나의 마음의 평화가 깨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이제 해소될 뿐만 아니라 화해의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친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화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것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면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IT나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성공하고 성취를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혹시 누가 나를 실제로 내 내면을 들여다 본다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겉으로 보면은 성공한 것 같고 또 성취한 것 같고 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에 있는 모습을 보면 늘 불안하고 또 연약한 존재고 또 실수성이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두 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 인간의 삶에는 이런 내면의 존재론적인 그런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을 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불안, 이 염려, 이 갈등, 이 화해하지 못하는, 이 평화롭지 못하는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화해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화해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화해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인간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떤 분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해 주셔야 되고 천국으로 다 인도해 주셔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으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가가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차를 훔쳤어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 아주 비싼 스포츠카, 실제는 없지만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이 스포츠카를 훔쳐가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났는데 이 보험도 들지도 않고 이 수리비도 낼 수 없는 사람이 내 차에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수리비를 받아내는 거예요. 돈이 없다, 그럼 경찰서 데려가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끝까지 이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평생 이 사람을 채무자로 이렇게 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수리비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는요 책임감이 따르고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 내 차를 이렇게 훔쳐가고 또한 사고 낸 것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용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치러야 될 수리비를 내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그것이 수십만 원이든지 수백만 원이든지 또 뭐 큰 사고가 났으면 수천만 원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차를 내 돈으로 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책임이 없고 내 책임하에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는 거죠. 내 말로만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대가가 따르게 된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말규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33년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고통을 달하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이렇게 부르짖는 이 고난은 바로 그 용서의 대가였다라는 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또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기쁘고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기억하는 우리가 절기이죠. 이 성탄절은요, 부활절을 이해해야 성탄절이 제대로 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의 핵심은 바로, 성탄절의 핵심은 바로 부활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7가지의 그 가상 7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그러한 말 중에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장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말의 뜻은 다 지불되었다, 다 완불되었다 뜻이죠. 내가 물건값을 살 때 돈 주고 사잖아요. 돈 주고 다 사서 완불되고 지불되었을 때에 그 거래 관계가 다 끝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사망의 권세 앞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수평적인 화해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수평적인 화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수평적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제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가 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그런 가시와 같고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런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말이 왜 그럴까?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이 막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은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화평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의
관계에 담으로 막혀져 있는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담,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 관계, 또한 이방인과의 관계, 또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이 문제를 예수 육체로 또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평강의 예수님, 평강의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평강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화해하며 또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세기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있죠.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결코 쉬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소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평화를 누릴 때에 다른 사람의 이웃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또한 이웃의 아픔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렇게 살아가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러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울긋불긋 하잖아요. 승질 나가지고 막 화를 내잖아요.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잠을 잘 때 편안하게 잘 수 있다, 수면의 질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지만 나의 그 정신 건강과 나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수평적인 관계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사람,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지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작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대림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1년 동안 우리가 지나오면서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좀 빌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앞뒤 분에게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다면 여러분 정말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크잖아요. 우리를 생명까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별일 아닌 거, 그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물고 가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폭이 좀 커야 돼요. 그런데 늘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밴댕이 속가딱지처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인생도 안 풀려요. 여러분, 신앙도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용서를 정말 깊이 이해했다면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가 예언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는데 두 번 오셨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은 초림 때에 이 땅에 오셨지요. 그때는 아주 작은 자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을 하시게 되지요.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왕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아버지로,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요,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그때는 전쟁이 완전히 그치게 되고, 우리에게 속에 있는 질병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까? 이 질병도 없어지고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말없이 또 얘기할 수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이 있잖아요. 이 억울함,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 또 위치 때문에 그 억울한 것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들이 있는데, 그때 이 억울한 눈물도 예수님께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수익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 수평적인 관계, 우리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구든지 화해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몸소 드러내고 나타내며, 이 재림 또 대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